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독교는 일에 관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신을 생각하면 신은 일하지 않고 그저 여유를 즐기는, 노동하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신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는 철학과 예술 같은 정신적인 활동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육체적인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육체 노동은 노예들의 활동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세계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한국 사회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는 유교 사상도 육체 노동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선 500년 동안에 한국을 지배한 유교 사상은 양반은 사서삼경 같은 책을 읽고 그리고 고상한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높은 차원의 존재적 삶으로 이해했고, 육체적인 노동은 상민이나 천민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한국은 상당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도 어쩌면 헬라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등한시하는 그와 같은 풍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라고 하는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며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일에 집중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던지 하루는 풍랑이 이는 배에서 그렇게 풍랑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를 깨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동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지요. 일하지 않고 은퇴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은 단지 노동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에 내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일이 우리 존재의 뿌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일에 관한 정의를 주셨고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노동을 하시고 하루를 쉬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땅을 맡기시면서 우리도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일의 신성함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구절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유익을 주기 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존재 가치는 내가 유익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유익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농부가 유익을 주고 공장의 노동자가, 청소하는 분이, 변호사가, 의사가, 목사가,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또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일을 통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일 아닌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일 아닌 것은 보통 좋지 않은 것입니다. 쾌락일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적인 요소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질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쉼을 얻는, 이와 같은 시간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와 같은 삶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창조 질서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일을 통하여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 헬라적이고 그리스적이고 어쩌면 굉장히 주자학적인, 어쩌면 이 유교적인 사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경을 또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여성은 노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노동입니까? 해산의 노동. 여성들이 이 아이를 낳는 과정은 레이벌, 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또한 남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부딪힙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면서 레이벌, 노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노동이, 고통이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통은 악이 아닙니다. 고통은 오히려 그와 같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주신 것이며, 인간은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지 노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동하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필립 젠센이라고 하는 분은 노동에 관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 왕일 거라고 생각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몫으로 오셨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지금 신들에 관한 이해를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권력자나 철학자들에서 찾고 있지만, 히브리 정신은,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몫으로서, 땀을 흘리는 노동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질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노동은 신성하며, 노동은 반드시 세상에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힘든 것이 뭡니까? 일 자체가 힘이 드십니까? 일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일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보통은 직장에서의 관계 아닙니까? 상사와의 관계 아닙니까? 부하 직원과의 관계 아닙니까? 동료들 간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 자체도 일 자체이지만 이 일에서의 관계에 관해서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오늘은 종들에게, 이 표현을 다르게 하면 직장인들에게, 월급 받고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비유대인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일정한 세상의 원칙도 교회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르스가 지금 부천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무작정 조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다니는 것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도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종들이 있고 주인이 있지만 각각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오늘 종들에게는 육체의 상전을 잘 모시라는 겁니다. 육체의 상전은 뭡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보스입니다. 회사에서 보스로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전들에게, 보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종들에게는 육체의 상전에게 잘하라고 해놓고서 상전들에게, 보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상전이지만 하늘에 계신 상전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놀랍도록 균형을 잡고 있는 일의, 노동에 관한, 직장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직장인들에게 어떠한 일에 대한 철학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자세입니다. 일하는 자세.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보는 것, 직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보는 첫 번째가 뭡니까?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자세가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이 시대는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에게,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상사가, 보스가 어떠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월급쟁이가 되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방향과 회사의 오너가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소속한 회사의 방침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는데 그 앞에는 수식어들이 몇 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수식어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상사를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사를 무서워하고 오너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보스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계란을 던지는 것은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있는 상사나 보스를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singleness of heart, 마음을 일심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심,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상사를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잔머리가 늘지 않습니까? 잔머리. 회사에 있다 보면 잔머리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인간은 편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사를 대하라, 주인을 대하라는 말은 그에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잔머리를 그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대한 그 부가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가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눈가림은 ey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eye service. 눈으로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칭찬하려면 제대로 칭찬해야지 lip service, 입으로 그냥 입 발린 말을 하는 것 lip service 아닙니까? eye service, 눈가림만 하는 것. 이런 식의 행동으로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일에 대한 윤리성이며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순종이 있다면, 자, 두 번째 7절 이하의 말씀은 또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일이 기쁘십니까? 직장일이 기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직장이 너무 좋다. 월요일이 난 너무 좋아. 혹시 계십니까? 혹시나? 나는 월요병이 이해가 안 된다. 사장님들 말고요. 사장님들 말고 난 월요일이 너무 좋다. 우리 회사 짱이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죽게 하듯 하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직장에서 누가 승진하고 누가 성공할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누가 잘합니까? 누가 잘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합니다. 왜냐하면 적성에 맞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물리학이 재밌는 것입니다. 화학이 재밌고 영문학이 재밌고 이게 재밌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탐구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기쁨이 없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직장이 안 맞는 겁니다. 어쩌면 적성이 아닌 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직장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 없이 직장생활 하는 것, 돈벌이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단지 돈벌이를 위해서 내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불평불만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얼마나 회사도 낭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콜링으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적성이 맞는지. 적성에 맞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지금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기쁨이 없는 곳에 그래도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회사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나도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은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을 하기 위하고 돈벌이의 기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소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쁨으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좋은 모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과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 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본토박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죄인이 되어서 교도소의 간수를 위해서 일하고 그가 기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게 됩니까? 그가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물론 그에게 고난도 있었지만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앞서가는 것 같지만, 당장 분위기 띄우고 술도 잘 마시고 당장 사회성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실력 아니겠습니까? 실력 없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복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조금 더 빠른 지름길을 찾아 성공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직장인으로서 다시 한번 내 자세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에게 잘하기 위한 것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일을 잘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디도서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과 잘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종들은, 직장인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자기 보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를 순종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스는 보스입니다. 보스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배울 것이 한 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고 그의 책임은 그의 것이고 나는 내 책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훔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훔치는 것 얼마나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훔친다는 것이 단지 돈 훔치는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회사가 지금처럼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훔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훔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훔치지 말라는 것은 월급 받으면서 농땡이 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월급을 훔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훔치는 것입니다. 회사의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으면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문제를 회사에 있으면서 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도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종으로서 일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 분야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 하나님이 진리이심이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이 헬라 철학보다, 유교의 철학보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보다도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간증하고 공적인 간증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한 거짓으로 적당한 이익을 창출하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하여 거짓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결과는 없을지 몰라도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 지금 당장은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길게 볼 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것, 당장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수학 문제 하나를 더 잘 풉니까? 돈이 더 생깁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성실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장기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근시안적인 분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스리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일에 관해서 일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일하라고 해놓고서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은 선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은 사소한 휴지를 줍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시대는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는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어떻다고 말합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애썼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비유대인은 비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자산은 성실입니다. 이 시대의 자산은 정직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이 불안합니까? 고용이 불안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에 관해서, 제가 이제 일에 관한 본문을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일을 잘했을까 하면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에 관해서 칭찬을 하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인데요. 바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적으로는 낭비였지만 그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에 머무르면 그것은 돈벌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돈벌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벌이보다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명을 따라 내 인생이 범사에 잘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직장인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잠언서의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